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850년에 노예제도의 유지와 폐지 문제로 이 미국의 남부와 북부가 갈라져서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시기에 연방정부 차원에서 한 가지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 법이 무엇이냐면 도망노예법. 남부는 노예제도를 유지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북부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남부에 있던 흑인 노예들이 도망쳐서 어디로 갈까요? 북부로 가는 거예요. 그 북부로 가면 이 북부에 있는 노예 해방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도망쳐 나온 노예들을 보호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 남부의 이제 농장주들, 노예를 이제 부리던 사람들이 반발을 하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방 정부에 반발을 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노예들이 도망쳐 북부로 가더라도 북부에 사는 시민들이 도망간 노예를 반드시 신고하거나 체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반드시 그 노예들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런 법을 만드는 거예요. 도망노예법이라는 법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오하이오주의 신시내티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던 30대 후반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남부 켄터키 강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역이라서요. 그 지역으로 실제로 도망쳐 오는 노예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강을 건너서 노예들이 자주 그 지역으로 도망쳐 나왔다는 것이죠. 도망쳐 나온 노예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노예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한 지경에 있는지를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 이건 아니잖아. 노예제도라는 거, 또 노예들을 이렇게 참혹하게 대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흑인들도 노예들도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하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지켜지는 게 맞잖아. 그런 마음이 그의 속에 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펜을 듭니다. 펜. 이 사람이 원래 작가였습니다. 소설, 수필, 시 같은 것을 발표해서 이미 이제 단편 문학들을 발표했던 작가로 활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본 이 사회적인 문제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대응을 하기를 시작한 거죠. 그가 이 흑인 노예 문제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 글을 반노예 잡지인 더 내셔널 에러라고 하는 신문의 잡지에 기고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작품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엉클 탐즈 캐빈. 들어보셨습니까? 네.
톰 아저씨의 오두막. 이게 그 작품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 작품을 쓴 해리엇 비처 스토우라는 여인입니다. 결국에 이 소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요, 흑인들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이 사회적 공감대가 빠르게 형성되기를 시작하죠. 전 유럽과 또 이 미국 각 지역에 걸쳐서 노예제도에 비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고, 사회적인 유명 인사들, 지식인들이 그 노예제도 폐지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시작합니다. 후에 남과 북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북부 지역의 도덕적 사회적 명분을 갖게 해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톰 아저씨의 오두막이라는 소설이지.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바로잡으시느냐, 그것을 이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악한 영이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제가 되어질까요? 바로 그 여인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로, 은사로 나에게 맞는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그 해리엇 비처 스토우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묵인하고 용납하고 적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 아니라 그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할 한 사람의 군사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다 굳건하게 서야 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요,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끝으로. 로이포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냥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쓱 쓰다가 이제 편지를 정리하면서 내가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당부할 게 있어, 이런 의미로 지금 본문 말씀을 그동안 해석해 왔지요. 근데 성경에 새로운 사본들이 발견이 되고 연구가 되면서 이 단어를 새롭게 번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번역하냐면 이제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남은 시간이 언제가라는 뜻이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남은 그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이것으로 이제 의미가 변화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한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의 가정 속에, 자신의 일터 속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공동체가 악한 영이 권세를 잡고 왕노릇하는 이 세상과 마주하여 살면서 이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느냐, 그런 차원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열방 가운데 가득 차 있는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싸움은요, 단순히 그저 나 한 사람,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게 만드는 마귀와 대적하는 그 정도 수준의 작은 차원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 지배자들,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가정이나 내 한 사람의 믿음 정도의 싸움에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온 세상과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온 세상의 통치자들과 주관자들, 지배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적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너무 작은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내 삶 가운데 내 믿음 잘 지키면, 그냥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믿음 잘 지키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일터 속에서, 교회 속에서 내 믿음 잘 지키면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시야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온 세계를 향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정, 직장, 교회만 바라보고 살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바라보라. 지금 악한 영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가운데 악한 영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너희들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악한 영에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군사가 된 너희들이 아니면 누가 온 열방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역사에 대적하여 싸울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요, 이 시기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항상 성경을 얘기하면요, 예수 믿는 자들은 항상 어려웠죠. 편했던 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시기뿐만이 아니고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이후부터 한 번도 그 사람들은 편하게 예수 믿은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에베소라는 도시에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다고 했지요. 그 아데미 신전을 숭배하는 자들이 이 도시로 다 몰려들던 그런 도시잖아요.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값비싼 마술책들을 다 들고 나와서 거리에서 불태우기를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이딴 거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아데미 신전이 크게 있었으니까 그 신전에 은으로 아데미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파는 세공업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예수 믿는 자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안 사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하니까 이 아데미 우상 신상을 사가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매출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폭동을 일으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자는 것이죠. 바울을 잡는 데는 실패하고 그와 동역하던 사람을 두 사람 잡아서 협박하고, 그러다가 그 폭동이 무산되지만 그 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지요. 바울이 도시를 떠났으니까, 그럼 이제 너네 교회 예수 믿는 자들, 너네는 그냥 편히 예배해, 편안하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해. 그 사람들이 그랬을까요? 아니죠. 바울을 향하던 그 공격이 바울이 떠나고 나면 반드시 어디로 가죠? 교회로 가겠죠. 성도들을 향해 가겠죠. 계속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시달리며 살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게 했는지요. 나중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의 그 디모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제자입니다. 디모데가요, 이 에베소에 가서 목회를 하는데, 아데미 축제일에, 아데미 우상을 숭배하는 축제일에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제 책망하고 경고하다가 아데미 우상 숭배자들에게 맞아서 죽습니다.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는 거기서 맞아 죽었습니다. 순교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교회를 얼마나 박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죠. 근데 그런 현상 가운데 있는 늘 아데미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공격받고 비난받고 박해받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들의 적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네 앞에서 아데미 우상 숭배자들이 너희를 힘들게 하지, 박해하지, 괴롭히지. 근데 너희의 적은 그 사람들이 아니야.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야. 더 큰 차원을 바라봐야 해.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걸 너희가 알아야 해. 로마를 바라봐. 로마의 황제 숭배를 바라봐. 동성애와 아동성애자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를 바라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민족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 왜 아데미 숭배자들이 그렇게 날뛰는 거죠? 로마가 우상 숭배를 허용했거든요. 황제 숭배만 한다면 너희들 각자의 종교는 내가 다 인정해 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차원의 영적인 전쟁을 바라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이 눈이 열려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전쟁에 더 큰 차원의 영적인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한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고 평화롭게 교제하고 행복하게 모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 세상과 열방 가운데서 악한 영에 대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요, 여러분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들리는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던 일들이요, 내 마음에 부딪힘이 되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년 3월에 처음으로 이 미국 땅을 밟아봤습니다. 처음으로 미국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미국을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요, 당시에 제가 사역하던 한국의 선한목자교회 우리 함께 기도하던 분들과 함께 기도 아웃리치로 미국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뉴욕, 워싱턴, 필라델피아 각지를 돌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갔지요. 들어온 첫날에 어디를 갔냐면 월스트리트에 갔습니다. 가보셨죠? 안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 여러분 뭐가 유명해요? 그렇죠. 황소동상이 유명합니다. 사람들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줄 서서 뿔 만지고요, 황소동상 고환 만지고요. 그러면 부자 된다고 여기고 소원 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하게 보이십니까? 그것이 그냥 하나의 문화로 보여지십니까? 도대체 무엇이, 도대체 누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깟 황소동상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 황소동상의 고환을 만지면 부자 된다는 소망을 품게 만들고 그 소망 때문에 그깟 동상에 고개를 조아리고 소원 빌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아이 참 저거 유명한 거래, 같이 줄 서고 같이 웃고 같이 만지고 같이 소원 비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는 꿰뚫어 보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재물을 우상으로 삼게 만들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그깟 동상에게라도 기꺼이 고개를 조아리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뉴욕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갔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동성애자들의 성지입니다. 갔는데 동네 곳곳에요 다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무지개 말고요, 동성애자들의 무지개, LGBTQ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상징인 무지개로요 온 동네가 채워져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사진 보면요, 띄워줘 보세요. 횡단보도도 무지개예요. 횡단보도도요. 여러분 저게 한 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온 동네가. 곳곳에 넘어가 볼까요? 저 깃발들은 뭐 여기저기 난립니다. 저 깃발이요, 지금 저기는 스톤월 내셔널 그 파크라고 하는 뭐 동성애자들이 아무튼 기념적인 장소입니다. 그 앞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에만 저깃발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집집마다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집들에 저깃발 꽂아놓고서 있습니다. 동네가 다 저 무지개 천지예요. 여러분 저런 모습을 볼 때 넘겨주시죠. 저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까? 왜 저러나 몰라. 우리 애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게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끼리 조용히 숨어서 할 것이지. 왜 그렇게 드러내놓고 난리를 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보이는 차원을 넘어서,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그 뒤에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런 현상을 이루기까지 악한 영이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지배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대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나라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까지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지나오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시대를 여기서 사셨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8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는 결혼은 남녀 간에게 허락된 제도라고 믿었습니다. 다만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혼을 허용한다기보다는 시민 결합이라는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가정을 이룬다기보다는 그들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지켜주겠다는 것이었죠. 근데 그랬던 그가요, 2012년이 되니까 공식적으로 동성 결혼을 찬성하고 지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연방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지요. 그것이 이제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일어나는 동안에 그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어둠의 영의 역사를 대적하여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 권세 잡고 왕노릇하는 이 마귀가 통치자들을 통해, 권세자들을 통해, 지배자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들이 그 일을 꿰뚫어 보고 조금이라도 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했더라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이라도 행동했더라면,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처럼 우리 자녀들이 동성연애, 동성결혼 당연하게 여기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만드는 교육을 받고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과 영상을 보며 자라는 세상.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넷플릭스 구독 해지 운동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넷플릭스에 7세 이상 어린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요, 성전환자입니다. 양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넷플릭스 해지하자는 운동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기까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눈으로 열방을 바라보면요, 지금 우리가 대적해야 할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지금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마약, 매춘, 인신매매, 독재, 박해, 기독교인과 교회를 향한 테러들, 악한 법들을 제정하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시대 현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그러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그 정체성을 가지고요, 그 일들을 대적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 일에 맞서 싸우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요,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이 악한 영에 대적하여 싸우는 군사로서 살기 위해서요, 먼저 준비되어져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군대도요, 군인을 그냥 전쟁터로 내보내지는 않죠.
반드시 무엇을 시키냐면 기초 군사 훈련을 시킵니다. 군대에 입대하면 제식 훈련 시키고 땅을 기는 법을 가르치고요. 전쟁터에서 어떻게 뛰어다녀야 되는지를 가르칩니다. 총과 칼을 사용하고 다루고 또 청소하는 법을 가르치고 수류탄 던지는 법 가르치고 특기에 맞게 탱크 모는 법, 차 모는 법, 비행기 모는 법, 전쟁에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사용해야 하는 기술들을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습득시키지. 하나님의 군사들에게도 그런 군사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영들에 우리가 대적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잘 다루는 군사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것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적대자들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신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부터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전투에 나서는 이 로마 군인들의 모습에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뭐 허리띠, 가슴막이, 신발, 방패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뭐 진리의 M16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렇죠? 현대적인 무기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단순히 군대에 나가는 군인들의 모습에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하나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뒤에 뭐 방패나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이 무기예요. 그 앞에 있는 게 무엇이죠? 진리, 정의, 평화의 복음, 믿음, 그리고 구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이쪽이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에 대적하는 군사가 돼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거냐면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 알죠. 지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 건지 무엇을 통해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죠. 말씀을 잘못 알면요, 분별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일했는데 나중에 성경 말씀 보니까 아니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준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그 성경책 여러분 잘 보관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예전에 어떤 성도님들 주일에 교회 갈 때 찬장에서 성경책 꺼내서 고이 모시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집에 와서 고이 올려놓고 그리고 다음 주일에 고이 꺼내고, 여러분 그렇게 쓰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성경책. 성경책이 우리의 무기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예요. 갈고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갈고 닦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로, 하나님의 정의로, 믿음의 확신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나를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무기라고 해서 던지라는 거 아니에요. 읽으라는 거예요. 습득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꺼내서 쓸 수 있는 무기로 삼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 성령의 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죠.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영국에서요, 이 사람이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명문 대학교인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습니다. 21살에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21살에 이미 정치 엘리트의 코스를 밟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가 1785년에요, 회심합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같이 교제하던 아이작 밀러라는 이 케임브리지 대학의 복음주의자 교수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로마서 읽고요. 산상수훈 말씀 읽고요. 시편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지금 모습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깨달았는데 목회자가 되어서 이 뜻을 이루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가 만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존 뉴턴 목사를 만납니다. 존 뉴턴 목사 누군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작곡하신 분이 존 뉴턴입니다.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 정치에 머무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됩니다. 내가 목사가 되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그때 존 뉴턴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당신을 국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신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이 윌버포스가 충격을 받습니다. 정치계가 그렇게 타락하고 부정부패하고 권력과 부의 상징인 이 정치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리일 수 있는 거구나. 그때 그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 정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싸우기를 시작합니다. 18세기의 영국의 주 수입원이 무엇이었냐? 경제의 동력이 무엇이었냐? 노예무역이었습니다. 노예무역 어떻게 하는 거죠?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 납치에다가 다른 나라 가서 파는 거예요. 이게 이 영국의 굉장히 큰 수입원이었는데 윌버포스가 이 하원의원에 노예무역금지법을 매년마다 상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 그가 이 법을 상정했을 때요, 정말 압도적인 차이로 부결되었습니다. 졌어요. 근데 그가 포기하지 않고요, 매년 그 법을 다시 상정합니다. 1807년에 노예무역금지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번에는 이 사람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노예제도 폐지법을 상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계속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도덕이 무너졌다. 이 나라의 도덕성이 회복되어져야 한다.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성경적인 가치가 사회 곳곳에서 실현되어지는 일을 위하여 그가 일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윌버포스 이상해졌어.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장래가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는데 왜 저러는 거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세상의 박수를 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양심의 소리를 따르기로 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살기로 했다는 것. 1833년 7월 26일 날 영국 의회가 노예제도를 완전히 폐지시키는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윌버포스는 그 소식을 듣고 3일 뒤에, 사흘 뒤에 소천하여 하나님께로 가지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가 묻혔는데 묘비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 진리와 정의를 위해 싸운 하나님의 종, 이렇게 그 묘비의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싸운 종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느냐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사람들 아닙니다. 열방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적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싸울 수 있는 무기,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싸우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갈고 닦고 배우고 익히고 훈련해서 세상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고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으로 싸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런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뉴스를 들어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진리와 무엇이 다른지를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나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미국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를 실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무슨 법을 만들겠다, 어디에서 무슨 정책을 만들겠다, 여러분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맞나? 말씀을 비추어 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그 말씀을 실현하기 위하여 싸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악한 영의 역사에 대한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배자들을 통해 통치자들을 통해 일하고 있는지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에 우리가 방관자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의 행실과 기도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섭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은 사람 믿음 지키라고 부르심 받은 자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 화하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꿰뚫어보고 그의 소나기에 사로잡혀 일하고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지배자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일을 이루고 있는 그 마귀에 대항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열방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괴계가 꿰뚫어 보여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무엇을 실현해야 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무엇을 이끌어가야 할지 아버지,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며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여전히 전쟁과 박해와 핍박과 인신매매와 매춘과 낙태와 아버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다 셀 수도 없는 악한 일들이 불같이 번져나가고 있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빗대어 세상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정의를 실현해가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열방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각자의 세우신 자리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군사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의 진리를 이루소서, 주의 정의를 이루소서.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저 나를 부르신 이 삶의 자리에서 나 한 사람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괴계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변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들, 전쟁과 핍박과 박해와 또 동성연애와 낙태와 마약과 각종 중독과 범죄들, 이 모든 악한 일들이 끊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내 삶 평안하게 누리는 데 머물지 않고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마침내 이 온 열방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나라의 지도자들, 대통령들, 장관들, 국회의원들 다 주의 종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 가운데 악한 영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쓰임받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군지를 판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 그저 인간적인 욕심을 이룰 자를 선호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라 함께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투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이루어가는 모든 국민들, 모든 나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배우고 듣는 모든 교육과 문화와 문학과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들 가운데 숨어있는 그 악한 영의 어두움의 일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먼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 말씀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싸우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그의 직장에서 그의 영역 가운데 예수쟁이라고 핍박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시고 그들이 선한 영향력을 그 영역 가운데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이 드러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